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연이어져서 등장하는데요. The Lost,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예요. 뭐냐면 일관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해나갑니다. 잃은 자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상태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가 잃어버려진 상태예요. 근데 소망은 뭐냐면 찾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는가? 목자가 찾고 여인이 찾고 아버지가 찾는다는 겁니다. 잃은 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실까? 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는가? 왜요? 원래 내 거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내가 다시 찾겠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겠다. 있어야 될 위치로 다시 원위치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를 놓고 큰 그림에서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이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리고성의 대표제인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목마름 때문입니다. 살고자 하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목마름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의 대표 죄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에 좀 집중할 건데요. 드라크마는 은전, 실버 코인, 동전이에요. 데나리온과 가치가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헬라식인 거고 데나리온은 로마식의 어떤 화폐 단위죠. 한 데나리온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하루 일당 개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잃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하루 일당 날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가치는 아닐 수 있죠. 하루 일당 정도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밤을 새어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서 쓸고 닦아서 결국 이 실버코인을 찾아냅니다. 동전 하나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굳이 하는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돈 10만 원 찾자고 집안 다 엎어서 대청소한 거예요. 남자를 같았으면 안 했을 텐데 여자들이니까 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여자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돈 10만 원 찾자고.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왜 여인은 동전 하나를 찾자고 과도할 정도의 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아는 자는 행동하거든요. 어떤 가치인지 아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이 여자에게 그 드라크마는 특별한 가치였던 겁니다. 단돈 10만 원짜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돈은 생물이 아니라 무생물이잖아요. 돈은 찾지 않으면 결코 찾아질 수 없는 겁니다. 뭐 가끔 신문 보면 로또 당첨되고도 로또 주인이 로또 안 찾아간 게 뭐 얼마나 많대요. 찾지 않으면 주인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바로 돈인 무생물입니다. 전혀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렸다라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양은 다를 거예요. 양은 최소한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라는, 무리에서 잃어져 버렸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자각 증상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매하고 울고 있는 것을 목자가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는 전혀 다릅니다.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려졌다는 건 확실한 비극이에요. 확실한 비극이에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려진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잊혀졌다는 겁니다. 주인의 기억에서 지워졌다는 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 마음 속에서 지워져 버렸다는 건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오늘 소망과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인이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등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닦으며 부지런히 찾기까지 찾아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가옥 구조를 보면요, 창문이 작습니다. 부의 상징이 창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집은 창문이 대부분 작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낮에도 어두침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밤낮으로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은 겁니다. 여러분, 찾아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손발이 탁딱 맞네. 아름답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노래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랑 마찬가지 지금 패턴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가 또 이해 안 갔어요. 아니, 드라크마 하나가 하루 일당인데 하루 종일 거기다 에너지를 다 쏟았다면 인건비 생각해도 지금 본전치기 아니거든요. 일단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밤새도록 낮이고 밤이고 어두운 집을 뭐를 들고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찾습니까? 등불이에요. 이미 기름값 들었거든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그 코인 하나 찾았다고 벗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10만 원 찾았다고 돈 100만 원 쓰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는 결국 이것을 돈 때문에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는 돈의 가치로 본 것이 아니에요. 이 드라크마 하나는 이 여인에게 아주 특별한 가치였던 겁니다. 가치를 보는 눈이 달랐던 겁니다. 돈 하나로 보지 않았어요. 특별한 가치.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식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인 거죠. 약혼식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아주 중요한 약혼을 하면서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인물이 누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보통 이 정혼과 결혼의 간격을 한 1년 정도를 보통 둡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정결한 여자인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정결한 여자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배가 불러오는지 안 불러오는지, 나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났는가, 아니면 만나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났는가, 그 기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정혼 기간 가운데 있었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다는 것은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다 파혼당하고 그 여인은 죄인이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전결한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기간이 1년 정도 대략 이 텀을 둡니다. 그때 이 정혼식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렇게 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받은 걸로, 그럼 알겠어요. 이렇게까지 유도를 했는데 안 받은 걸로. 그때 프로포즈용 선물이 뭐였냐면 그게 10개의 드라크마 한 세트를 주는 거였어요. 그거를 꿰가지고 장신구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것을 몸에 장신구를 지니고 다니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은전을 간직하면서 자기의 정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세트 10개여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신랑이 왔을 때 프로포즈에 대한 거절인 거예요.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 10만 원의 가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랑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드라크마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언약의 상징이었던 거죠. 특별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가치는 언제나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가치는 언제나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가치는 정말 행동을 유발하거든요. 이 여인에게는 이게 엄청난 가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은전의 입장에서는, 드라크마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기 전에 성령께서 본어게인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중생하기 전에 바로 자연인 상태가 바로 이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면전 앞이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그에게 자유일 수 없듯이 물고기에게 물은 속박일 수 없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며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헤엄치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보겠다라고 물고기가 뛰쳐나갔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며 사망인데 우리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완전히 궤도가 이탈돼 버린 겁니다. 있어야 될 원래 자리, 본래적 자리 뛰쳐나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원래적 원의를 우리는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을 주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리에 아담이 서 계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그건데 내가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걸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을 향해서 야 선착순 축구 골대 돌고 오면 빨리 오는 놈 3명만 살려줄게. 죽은 자들을 향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선착순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먼저 생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어항 안에 물고기 물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동전이 그 자체로는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념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철학적 지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주셔야 우리는 발견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언제나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의 빼곡한 구름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출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조금 더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들의 진영 가운데, 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백성들 안에 거하시며 성막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이 늘 하나님은 저런 텐트에, 저런 천막에 계시는데 나는 왕이라고 해서 나는 이런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 무슨 성전을 짓냐? 너더라 다윗아, 내가 마음만 받을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윗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막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그 진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성전을 지어라, 허용해 줄게. 대신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솔로몬의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염원하던, 하나님을 위해 짓고 싶던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간구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제단을 핥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성전에 제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점점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분, 그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보내신 겁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스스로를 인간의 몸에 제한하셔서 죄인의 대표로 상징되는 창기와 세리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거하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둡고 부정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 성령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좀처럼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단 한 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더 우리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찾으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러면 굳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 그럼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본래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럼 하나님 닮았다는 게 대체 뭡니까? 너무 추상적인 건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대체 뭐가 닮았다는 겁니까?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뭡니까? 우리를 좋은 존재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다 합치면 우리를 자식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이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보였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관계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다시 돌려놓겠다, 다시 원위치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고, 그분이 마침내 찾아내셔서 그분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원래 있어야 될 회복의 관계로 그분이 구원시키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는 신적인 선택과 신적 의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아낸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치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영광의 종이요, 사랑받는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이에마,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명예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됐다는 건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존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걸고 살려낸 게 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시는 나의 가치입니다. 자식이랑 바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자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왜 그런 과도한 희생을,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선택하셨는가? 나를 얻겠다고 하나님이 자식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이런 난데 무엇을 나에게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대한, 각자의 인생에 대한 책임과 예의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명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형편에서든 우리를 찾아내시고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를 믿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이제 지나친 절망을 여러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샀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바로 예수의 가치입니다. 명예를 지키며 사시고 예의를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존귀한 인생에 책임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루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꿈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주님,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연약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한다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누구보다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전심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들아.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 번 더.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구석구석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는 절망을 선언받고 누구는 병들었다는 선언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토부 아닙니까?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강물같이 저들의 환부에 흘러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남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의학과 과학이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 기계가 발견하지 못하고 의사가 찾아내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성령께서 오늘 저들 안에 계시오니 찾아내사 성령의 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고려한 당뇨로부터 하나님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로 가기 전에 있는 하나님 염증과 혹들 모든 것들 정상화될지어다. 자가 면역증과 여러가지 근종들, 염증들, 피부병들은 정상화될지어다. 허리 디스크, 관절 골수, 고관절 염증, 신경 근육통, 아버지여 우울증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과 조현증 모든 것들로부터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구의 질병, 백내장과 녹내장과 시력저하, 이명과 가정생활에 꺾여있고 꼬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음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문들은 무너질지어다. 꼬여있는 모든 것들은 풀릴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정상화될지어다. 풀릴지어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한 지체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받고 해결받은 자가 있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특별하고 복되며 명예로운 가치인지를 깨달아 인생을 복되고 명예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